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족 상잔이 있었던 6.25 6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한은 사회와 주민들 사이에 적대감과 두려움과 원망과 원수라고 하는 감정이 깊이 쌓여 있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통해 엄청난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우리나라가 6.25를 겪으면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남한에 약 85만 명이 죽었고요. 북한에서는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서로가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남쪽에 있는 우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라고 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놈 그러면 아주 미국이나 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그렇게 싫어합니다. 다행히 우리 남쪽 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쟁의 그림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만 저 북한에는 기독교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성장이 있습니까? 집단적 자폐증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민족적인 어떤 체면슬에 걸린 것처럼 3대 세습을 계속해도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그리고 핵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도를 나누면서 이 행정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는 이미 행정제도 자체도 완전히 개편했는데 210개 도로 나눠서 210개 지역으로 나눠서 집단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다른 집단이 정복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행정적 뒷받침과 그리고 성분정책이라고 하는 정치적 뒷받침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을 내리깔 때 뭐라고 말해요? 빨갱이. 그렇게 말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쪽 사람들도 그 소리 제일 싫어하고 진보 쪽에서도 싫어하고 보수 쪽에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아픈 상처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적대감을 이제는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25 상기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지켰는데 우리 감리교단적으로는 6.25 맞이하는 주간을 순교자 기념주일, 그때 죽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되살리면서 순교자 기념주일 이렇게 지키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어서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북한 정권은 망해야 되지만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이야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보나 보수에 따라서 생각이 너무 다르지요. 대북 지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답도 없는데 계속 어정쩡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은 자리에 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악으로 잘 되는 나라를 보셨습니까? 잘 되는 집단을 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권,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만약에 폭력을 사용했다면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올까요? 만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만약에 폭력을 사용했다면 그 만델라의 정책이 먹혀들었을까요? 아니면 인도의 간디가 그가 영국에서 독립을 그렇게 외쳤을 때 비폭력 운동을 했으니까 성공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절과 21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과 21절에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지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나라에 주시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며 인류가 보편적이고 타당적으로 따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축복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축복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싸우려고 하고 늘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이죠.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면 그거 가지고 뭐 군량미를 삼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를 맞이한 지 벌써 67주년, 그리고 해방을 맞이한 지가 72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산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에 북쪽을 가슴에 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북한에 부인을 놓고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사셨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교회냐면요, 공주에 있는 안심교회 조동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제가 월요 목회 회원 같이 하고 있어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혼자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 결혼 좀 하시라고, 그러면 70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는 이런 아픔이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민족의 아픔 속에서,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늘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동참하고 있었으며, 개화기에는 봉건적인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타파했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문맹률을 낮췄으며,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은 어찌 보면 답이 없어요. 어느 편에 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환란 속에서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빨리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동안이나 기도해온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 세습을 하고 이런 독종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지금도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흩어진 탈북민들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인들, 세터민이라고 하죠. 세터민이 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혹독한 탄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북한 땅에도 많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3부 예배 후에 북한에 몇 번 갔다 오셨다는 우리 홍세표 장로님이 계신데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 책으로만 봤으니까, 인터넷으로만 검색해 봤으니까. 그분은 몇 번 다녀오셨다네요. 이따 3부 예배 오시면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해요. 미국 시민권자니까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2장 14절에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 17절에 우리 한번 16, 17절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통일을 대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 그들에 대한 민족적인 배려와 국민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나 박해자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축복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 주민들을, 정권을 축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강도 만난 주민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정치나 문화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권력이나 사상은 언제든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리하게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휴머니즘으로 그들에 대한 굶주리고 헐벗음에 대한 배려, 정치나 사상이 잘못이지 그 주민들이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한국교회는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병원, 농장, 학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북한 교회를 알게 모르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갔다 온,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지만요, 이 북한에 갔다 온 기독교인들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조선 기독교인들은 돈만 아는 사람들이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돈만 알아가지고 타락해서 신앙도 팔아먹고 윤리도 도덕도 없는 사람이 남조선 기독교인들이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만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도우며 삽니까?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북조선 사람들은요, 남조선이 그렇게 산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갑작스럽게 다가올 통일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돼요. 이제는 67년 동안이나 적개심을 가졌으면 됐지. 지금까지도 그래야 됩니까? 그 말에 대하여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지 우리가 북조선 북한 이렇게 원수 갚으려는 마음 갖는 것은 이제 67년이나 지났는데요. 우리말에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판 5분 전이라고? 그거는 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게 왜 생겼냐면요, 6.25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부산으로 피난 가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NGO 단체에서 큰 드럼통에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이 피난민들을 이제 배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통에다가 죽을 끓이려면은 뚜껑을 덮고 죽을 끓이는 거예요. 지금 배식하기 전에. 그런데 이 뚜껑이 이제 판을 연다는 뜻이에요. 뚜껑을 열기 5분 전. 그러면은 이제 죽이 이제 큰 통에다가 피난민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굶주리고 있는데 이제 죽이 이제 다 준비돼서 끓으면 하루에 한 번 배식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소리친대요. 개판 5분 전, 뚜껑을 열기 5분 전. 그러면은 사람들이 깡통 하나씩 들고서 피난민들이 막 모여들어서 아수라장이 된다는, 그게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슬픔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북한에서는 북한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70년, 60년이 지나도록 우리들이 원수를 맺고 있다면 해방의 날이, 통일의 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와 원수 맺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내가 누구를 정말 원수 갚고 싶어요, 그러면요, 미워하고 원수 갚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가 부흥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마음에 원수된 마음, 그게 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빨갱이 정도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철천지 원수, 남조선 괴리도당, 미국놈들 막 해가지고 그 원수 마음속에 한이, 그 무서운 분노가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손해예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손해지 원수가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숯불은 격렬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사람에게 형벌을 줄 때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형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다가 올려놓으면 살겠어요? 머리 다 타겠지요. 그리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형벌의 한 순간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북한과 북한 교회를 위해서 먹을 것은 주되 마실 것은 주되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20절 2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북한 교회를 먹이고 마시게 해야 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민족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숯불이,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이 한번 연구해 보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너무도 깊이 있는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교회, 북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 교회는 우리나라가요 해방되고 남북이 분단될 때 북한에는 교회가 30만 명이 기독교인이고요, 남쪽에는 12만 명이었습니다. 남쪽에는 경상도 전라도 지역엔 기독교인이 적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좀 많고요. 그러니까 평양, 원산 이 북쪽에는 더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쪽에는 교인이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인교회. 공인교회는 북한 공산당이 어용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대외 선전용으로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 두 개만 꼽는다면, 하나는 봉숙교회, 실골교회죠. 봉숙교회는 전봉수 선생님이 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름이 봉숙교회. 그리고 520여 가정 예배처소가 있답니다. 그거는 북한 공산당이 대외 선전용으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대외로 보여주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보고 뭐라고 말해요? 가짜라고 말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보여주기 위한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의 기독교인들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가짜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라도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은 바보들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즉 공인교회로서 이 공산당 체제 하에서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예배를 통해서 봉숙교회, 칠골교회, 그리고 520여 가정 예배 처소들이 그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에 대하여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북한 공산당이 한국교회와 그 교회 공인교회들과 교류해라 그러면은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들이 그들을 만나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그들이 신앙이 바뀔 거예요. 그게 공인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삼자교회가 있듯이
북한에도 중국 사람들의 선교를 받아들이고 비밀스럽게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는데 적게는 2,000명 정도라고 하고 많게는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하에 교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 교회가 절반은 기독교인이고 절반은 공산당 정보요원들이랍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정보요원들이 여기 들어가지고 해외 떠돌이 그 탈북민들 정보조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지하 움직임을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서로가 알면서도 서로가 묵인하는 거예요. 지하교회 절반은 정보요원이고 절반은 진짜 기독교인인데 정보요원이라고 나쁘다고 볼 거 없어요. 정보요원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묻지 않는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도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신학생 중에 공산당 서기가 와 있더라고요. 그 공산당 서기가 그거 다 적어 올리는 거거든요. 감시하고. 그런데 나는 진짜로 신학생이고 나중에 목회자가 될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공산당 서기, 우리 마을의 서기라는 거죠. 여기 정보요원이라고 해서 다 나쁘게 볼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처지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루터기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그루터기 공동체는 과거에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가족들에게 지금도 속회 예배 드린다잖아요. 감리교인들이 많았잖아요. 북한에는. 지금도 속회 예배 드린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고작 해봐야 주기도문 외우는 거 그리고 주요 성경 구절 외우는 거 그 정도래요. 성경은 없고 찬송가는 없잖아요. 그거를 60년 70년 지켜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믿는 사람들 가족끼리 그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기독교 명문 신앙의 가문이다. 이 대를 이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의 신앙은 우리들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인들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우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것은 그 숯불은 뭐예요? 심판하는 거거든요. 공산당을 심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빨간 물을 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 자신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거는 주면서 그것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가짐으로 탈북자들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